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됩시다. 여러분, 사분오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넷으로 나누고 다섯으로 찢어진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단결하지 못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이 말은요, 전국책이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전략가들이 전략을 모은 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되게 강한 나라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나라와 여섯 나라가 서로 외교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동맹의 중심에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소진이 어느 날 위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이 동맹을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쪽에는 제나라, 남쪽에는 초나라, 북쪽에는 조나라, 서쪽에는 한나라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나라와 만약에 왕이 연합하지 않으면 제가 동쪽을 치게 될 겁니다. 초나라와 연합하지 않으면 초가 남쪽을, 조나라와 연합하지 않으면 조가 북쪽을, 한나라와 연합하지 않으면 한이 서쪽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사분오열의 도라고 합니다. 사분오열은요,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군사적인 전술, 외교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게 후에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각각 찢어져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서로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상황에 사용되는 용어가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 그리고 가정의 위기들, 교회의 위기들의 큰 문제가 이 사분오열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있죠.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가정이 깨어짐에 아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식구라고 표현을 해요. 식구라는 말은요,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을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 형제간에 마음이 다르면 그거는 가정이 평화로운 게 아니죠. 지옥이죠. 사회가 고통받는 이유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하나 되지 못한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원리로 해서 서로 갈등들이 일어난 사분오열의 문제가 사회를 더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뜻은요, 반대쪽, 맞은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요, 같은 사람이 만난 게 아닙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만난 겁니다. 다른 편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배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인연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의 원리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도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이지만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교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었다는 거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교회의 본질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협력이죠, 협력. 이 협력은 인간의 고독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큰 축복의 원리이죠. 여러분, 혼자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함께하면 능히 이길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믿음은
함께 했을 때 배가 되는 원리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아멘.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분오절의 고통 속에서 그럼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주셨죠. 하나님은요 늘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답답했던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어디서? 죄에서. 세상을 깨어지게 만드는 이 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였던 부부였습니다. 그들 서로 간에 하나였고 하나님과도 하나였던 부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됨을 산산이 조각내 버립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산이 조각난 세상, 죄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됨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합평이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계속 보시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래서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지 못한 세상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냐고 물으신다면요, 하나가 되면 좋잖아요. 가정이 평안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원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됨의 비결로 바울은 용납하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 있죠. 이 용납하다는 헬라어는 아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견뎌주다, 참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품어주고 견뎌줘라라는 거죠. 이 바울은 용납하는 태도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4장 2절에 첫 번째는 겸손을 얘기하는데요. 에베소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겸손은요, 악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나를 낮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강함을 증명하는 것, 그게 로마 시민이 가진 사회의 미덕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은요, 노예가 가지는 마음가짐이죠. 바울은요, 이런 문화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겸손이 성도에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요, 손님이 오면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서로가 이제 밖에서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발을 씻겨주는데 눈치 게임을 합니다. 누가 나를 씻겨줄까? 나는 너보다 좀 뛰어난 제자인데 네가 나를 씻겨줘야 되지 않겠니? 눈치 싸움을 보고 있을 때요, 갑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예수께서는 당시 문화를 거슬려 겸손을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유대 문화, 로마 문화를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처럼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요,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는 의미이지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를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진 아픔이 왔다는 거죠.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요, 겸손하지 못할 때 사실은 생깁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장남으로서 잘났으니까 부모 재산을 내가 너보다 한 3배는 더 차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회 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요,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순간 바벨탑을 쌓게 됐고 하나님이 이 벌로 흩어짐, 깨어짐의 벌을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간에 하나가 되는 화목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딴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함께 바울은 온유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게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의 특징은요, 힘이 넘친다는 거죠. 힘이 너무 넘칩니다. 하지만 힘이 아무리 넘치고 이 품종이 너무 좋아도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야생마는 주인의 집에 훈련을 잘 받을 때 갈 때 가고 설 때 훌륭한 명마가 되죠. 성경에서 말한 온유도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 힘이 넘치고 지혜 넘치고 탁월한 우리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 둘 때, 그게 온유한 자의 정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온유이죠. 성경에서요, 온유라는 표현을 들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다라고 평가를 하죠.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이 평가를 받을 때는요, 모세의 나이가요, 노인입니다. 노인. 그는 젊었을 때는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0세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애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도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지위와 권력과 나 따는 사람 많다, 뛰어난 학문과 실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고통받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패를 합니다. 도망을 치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진짜 할 일 없이 양만 돌보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너는 너 힘으로 할 수 없고 여호와 나를 의지하면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온유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와 함께 바울은 오래 참음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요 단순히 오래 참고 기다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상황과 믿음을 흔드는 말을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요 원래 오래 잘 참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잘 참나요? 참지 못하나요? 잘 못 참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같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절대 못 봐줍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서 오래 참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길 때 오래 참음의 복이 임하게 되고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준 이 한마디가요 교회의 진짜 핵심의 말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네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지 내가 산다라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성숙해 주는 믿음의 협력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 어떻게 옆에 원수들하고 앉으셨어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사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복을 받는 원리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게 교회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물론 도와주시지만 이 힘써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긴 여행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라는 뜻입니다. 교회 하나 되면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먼저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모범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족 교회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 되는 비결은 결국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키라,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한 몸을 이루는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4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한 소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더 넓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함께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이죠. 4장 5절에도 우리가 믿는 분은 같은 분이고 우리가 믿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같은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다, 믿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다,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웁니다. 관심을 가지는데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왜 저 사람이 많은 복을 받지? 누가 물질을 더 많이 가졌는가? 이 관심이 생깁니다. 그것도요,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만 소유한다면 성령께서 가정에서도 하나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에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보다 먼저 자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뛰어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요, 서울은요 진짜 혼잡합니다. 제가 금천구에 이사 와서 금천구의 이 독산동에 살면서 전형적인 서울의 주거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저를 만나러 온 손님들은 저희 동네를 같이 걸어가다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저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인가? 그들은 50층 넘는 빌딩만을 상상하고 왔다가 약간의 충격을 받죠. 하지만요, 제가 금천구에 살지만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은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조금 좀 걷자라고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좀 걸어간 적이 있어요. 걸어갔다가 걸어오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걸어가고 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이마트 아세요? 이마트 앞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신호등을 딱 서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나는 사람한테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노는지 사람들이 진짜 벌떼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그냥 사람에 밀려서 건너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서울은 혼잡하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옥철을 경험했잖아요. 저도 사당에서 식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버스는 거의 10,000원이고요. 출퇴근 시간에 게다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보고 다녀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 출근길에요, 어떤 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하늘 보는 이 사람과 때론 몇몇 사람들이 부딪히며 짜증을 냅니다. 잠시 뒤에 또 한 사람이 그 옆에 멈춰서서 하늘을 똑같이 쳐다봅니다. 상황이 조금 변했을까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을 그냥 부딪히고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두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 사람이 하늘을 보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뭐가 떨어져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에서 오물봉지가 떨어져요? 전부 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2008년도에 EBS 방영했던
그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시험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역으로 세 명의 사람만 있으면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원리이죠.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요,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으로 연합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 사람들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변혁시키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혹여나 하나 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5년을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내 가족과 하나 되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25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성도답게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